주님만이 우리를 충만케 하며 주님만이 우리를 만족케 하십니다. 이 사실을 저희가 잊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이 갈수록 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희를 주님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이나 저희 안의 죄의 모습들이나 또 사탄의 괴계들을 저희가 강력하게 대적하며 주님과 그 기쁨에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끝까지 추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11월 시작하면서 하나님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희의 삶 자체가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것이 저희의 기도 가운데 찬양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의 실제 노래로서 여러 가지 또한 다른 방식으로서 부르는 그 주를 높이는 찬양들이 참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영혼이 만족하였을 때에서야 비로소 우리를 만족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간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67편 1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면서 이제 시편, 짧은 시편이지만 이 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그리고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리고 함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는 가사가 가득 차 있는 시편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절 방금 읽은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세 가지 부분을 저희가 그냥 서로 다르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결국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과 그리고 복을 주시는 것과 그리고 당신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 이 세 가지가 결국 한 가지여서 한 가지를 다른 측면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복이라고 하면 결국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얻게 되는 많은 유익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이 참 다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그 복의 뿌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나 아니면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나 삶의 행복이나 저희가 소소한 행복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막 삶에서 조그맣게 일어나는 그런 작은 기쁨들, 저희를 웃음 짓게 만드는 우리 아기들의 웃음소리라든지 힘들게 이렇게 물 주고 키웠던 텃밭에서 자란 너무 아름답게 핀 꽃과 열매라든지 이런 소소한 행복들, 모든 것들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복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보통 생각을 할 때에 기독교는 영적인 거고 우리 신앙은 영적인 거니까 육신적인 복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는 좀 착각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성경이 그것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뿌리를 다루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복은 오히려 저희들을 파멸로 이끌기에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소소한 행복이든 그것이 육신의 어떤 쾌락이든 뭐 아니면 건강이든 도덕적인 삶이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삶이든 본인이 그 복을 어떻게 디파인하느냐에 따라서 그 복된 삶의 모습은 서로 다를 수 있겠지만 그걸 따르지 말라는 게 아니고 문제는 그 뿌리에 있다는 것을 이제 성경 전체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름이 아니라 그 복이라는 것은 결국 그 복의 뿌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생각하고 뭐 가끔 그림을 보면 너무 즐겁고 그리고 와 정말 이런 세상에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에덴 동산. 노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노동이랑 내가 누리는 것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경작을 해서 먹고 살았던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고통과 힘과 피땀 흘린 어떤 결과로서 먹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일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일은 결국 살아가는 삶에서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찾아 나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행복한 땅을 더 확장시켜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거의 완벽하게 뭐 완벽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세상을 만들어 두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한테 할 일을 남겨두셨으니까 그 남겨두신 할 일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게 그 당시의 노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전체가 너무나 복된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하는 것도 우리를 기쁘게 하고 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태어나자마자 이미 모든 것들은 갖추어져 있고 풍요롭고 부유하고 그리고 여유롭고 평화롭고 저희가 보통 복되다라고 꿈꾸는 모든 것들을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왔다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기억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라고 하신 명령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 본다면 우리 말씀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시선을 눈에 보이는 것에서만 자꾸 고정시키지 말고 그 뒤편에 있는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초월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라고 말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방금 1절에서 나왔던 그 세 가지가 다 정리가 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복은 전부 선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누렸던 그 복은 은혜였습니다.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고의 복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 수가 있었죠.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 낯이, 얼굴이 서로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죄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복을 발로 차버렸죠. 근데 복을 발로 차버린 그 근거와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깨로부터 등을 돌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실 때에 아담과 하와가 숨었습니다. 그렇죠? 숨었을 때 혹시 성경의 표현이 기억나세요? 뭐 때문에 피하였다. 창세기 3장 7절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으니라.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서로의 낯을 보며 그것을 복으로 누리고 살아가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된 겁니다. 죄의 결과로. 죄가 있었다라는 뜻은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그 얼굴을 향하고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충만하게 있을 때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그 복을 발로 차버린 것이 그냥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서 벌을 주셨다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던 것이죠. 여기서부터 인류의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낯은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만 원합니다. 사실 지금 시대가 대면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다 키오스크로 해결하고, 그죠? 맥도날드 가도 다 이렇게 버튼으로 눌러야 되고, 사람 안 보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많아지는 시대인데,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툴툴대거나 아니면 뭐 편해서 좋다라거나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반응들을 보이곤 있지만, 사실 실제로 그런 사람과 사람 간의 대면이 줄어들면서 어쩔 수 없이 관계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죠? 관계가 줄어들면 사실 복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계에서 누리게 되는 복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죠. 마음이 편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할 때 편한 이유가. 그러니까 배울 때는 불편한데 배우고 나면, 왜냐하면 사람하고 얘기하면 조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 저 사람이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요.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요. 주문이 막 잘못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조율을 해나가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불편하죠. 그러니까 얼굴 안 쳐다보고 문제는 해결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말씀이랑 연결져서 생각해보면 낯은 안 보고 복은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조율하는 과정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마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한테 뭐라고 하시거든요. 이 부분은 좀 온 매무새를 가다듬어라. 이 부분은 생활이 엉망이다. 이 부분은 네가 죄를 지었다. 다시 돌이켜라. 이 부분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앞을 보고 가라. 이건 네가 목표 설정이 잘못된 것 같다. 동기가 어디 있는지 살펴봐라. 뭐 계속 뭐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낯을 보기가 힘들죠. 낯을 보기가 힘듭니다. 낯을 보기는 힘든데 복은 원합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낯을 피하고 복을 찾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만 깊고 누릴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거리 조절이라고 우리도 모르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사실 문제 자체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시작 자체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낯을 부담스럽게 느끼게 된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을 때의 참 문제점이, 내 복을 가로막는데 그건 맞는데, 근데 그 복을 가로막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낯으로부터 도망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싫어하기 때문에 복의 근원을 내가 거부하였던 것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셔서 동산 바깥으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기는 하셨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을 세우셨는데요, 아론을 통해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셨던 내용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아마 어떤 목사님들은 축도 본문으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실 텐데, 여기는 표현이 혹시 뭐라고 되어 있나요? 민수기 6장 23절부터 27절에서 그 복 관련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낯을 피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들고 우리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오신 것은 그냥 단순하게 복 주시는 신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뒤돌아서 가고 있는 우리 어깨덜미를 잡아가지고 뒤를 돌리신 거죠. 야, 어디까지 갈라 그래? 다시 와야지 라고 하면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얼굴을 보시고 부끄러워서 얼굴 못 드는 우리들을 그 둘째 아들 탕자를 아버지가 품어주셨던 것처럼 그 품에 안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 얼굴이 좀 볼만해서 우리가 먼저 얼굴을 돌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좀 정신 차렸냐?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신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얼굴을 돌렸던 우리들에게 도리어 직접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향하셨고, 당신이 실제로 상하셔야 우리 죄가 해결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낯을 사실 피해서 도망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낯을 피해서 도망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같이 숨지 않고 수치스럽고 부끄럽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로서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께서 계시니 항상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낯을 돌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은혜와 복이 가득한 비법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복을 받는 비법 같은 건 사실 없는 것이죠. 복을 받는 비법을 사람들은 지름길로 인지해서 이해해서 그런 지름길 좀 알려주세요. 복 좀 받읍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지름길은 없지만 정확한 길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거두지 않으셨고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 6장 말씀 제가 읽어드렸던 아론의 축복에서부터 출발해서 오늘 시인이 이런 시를 쓴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인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희의 기도이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는 것을 어떻게든 그 주머니 털어내가지고 인색한 고약한 구두쇠 주머니를 털어내서 복을 받고자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제 기도를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죠.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의 근원이 되어 주셔서 이미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계시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충만케 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 복을 저에게 약속하신 대로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미 약속된 복을 저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오늘 시인과 같이 담대할 뿐만 아니라 기쁨 가운데 그리고 감사함 가운데,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가 얘기한 대로 이미 받은 줄 알고, 그죠? 기도할 때는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6절도 보시면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우리는 찬양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이미 그 사실이 예수님에게서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든지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시든지 그리고 무엇을 구하시든지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를 향하여 낯을 돌리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면서 담대함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